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변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스토리를 강조해서 말해요. 이때 모세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였다고 하지요.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할 때에도 성전과 모세 율법을 빌미 삼았어요. 6장 13절 14절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더욱 강조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말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변론, 이 설교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인생 자체에 대한 조명이나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대단히 드라마틱해요. 먼저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지요. 그는 출생부터 힘겨웠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은 히브리 사람을 한정해서 합법적인 영아 살해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작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배기를 몰래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갈수록 커졌겠지요.
이에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이게 작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지요. 이것은 그냥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요. 사실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또 그 강가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가 막히게 공주 앞으로 택배처럼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 모세는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그곳의 모든 지식을 깨우칩니다. 오늘 20절로 22절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지만 그 후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모세는 40살 즈음 되었을 때부터 자아와 정체성을 고민해요. 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뿌리를 인식하고 남모르게 히브리 민족, 동족을 돕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은 유지한 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지요. 23절, 24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때 모세는 나름대로 영웅 심리가 있었습니다. 생각한 것이 있었고 의지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족을 학대한 자를 처단한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소문만 무성하게 될 때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모두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낄 수 없는 주변인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의의 한계지요.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권세, 애굽에서 배운 지혜와 능력 가지고만 일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선한 의지로 포장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졌지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시절 모세의 나이, 젊음, 그 실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 숨은 당시 그는 가장 원숙하게 일할 40대, 50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일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그의 젊음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기 의는 자충수가 되고 결국 파도 앞에 모래성 같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모세도 광야에서 살면서 한동안은 답답하고 후회되고 매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지요. 나그네가 된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자신의 처지와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후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며 그동안 붙잡았던 자기 의를 내려놓으면서 신앙이 서서히 견고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광야 속에서 그는 인생의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겸손과 온유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다시 부르시죠.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모세는 40년 만에 애굽 땅에 귀환하게 돼요. 출애굽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시작해요. 그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애굽 땅에 심판이 선포되지요. 결국 그 민족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거의 완벽한 영웅의 스토리예요. 이에 유대인들은 이런 모세의 스토리에 열광하지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고난과 역경, 출애굽의 역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까지 한 편의 드라마, 대서사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모세를 소중히 여겼고 그가 전한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개인의 능력과 성과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곧 모세의 모든 스토리는 전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바구니에 담긴 채 나일강 강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를 공주의 품에 안기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또한 40살 전망을 안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80세에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초야에 묻힌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은혜 주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곧 모세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예요. 철저한 섭리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 어떤 결과나 인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고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현상, 한 가지 면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모든 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내 뒤에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시는지를 보았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친히 찾아오셔서 섭리의 은혜로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대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 때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